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특별히 말씀이 길어요. 끝까지 다 읽습니다. 그래서 조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한 대 쳐주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네,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의 강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너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돌 치고 불사르고 함께 있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정말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 때문에 참 신이 났다가도 어느 날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정말 외로운 느낌을 받을 때는 없으십니까? 언제건 지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전일 수도 있고 어느 때건 간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관여하시지 않는 것 같다. 좀 내가 혼자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딱 하면 참 떠오르는 인상이 뭐냐면 강인하고 담대하고 막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점령했던 그런 용사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뜻밖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렇게 담대하고 강했던 여호수아가 울고 있어요. 모세의 다음으로 후계자가 되었고 이름만 들어도 참 담대할 것만 같은 여호수아가 오늘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박한 마음에 일어날 줄을 모르고 날이 저물 때까지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우리만 힘든 일을 만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죠. 기억하시나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만 해라. 이미 내가 모든 땅을 너에게 줬다. 2장에서도 라합 아시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갔는데 으리으리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 크기에 압도당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서 라합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리고성 모든 거민의 마음이 두려워서 거의 혼비백산했다는 말을 듣고는 이게 진짜구나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셨다는 보고를 들었던 여호수아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했을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기적과 같이 그 격렬하게 흐르는 요단강을 하나님이 CG로 표현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 흐르는 물을 탁 막으시고는 쌓이게 하시고 젖었던 바닥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죠. 갔더니 정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고 들었던 대로 가나안 백성들이 두려움을 집어먹고는 아무도 공격할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신이 났을 겁니다. 때마침 나타난 군대 대장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는 이 전쟁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한 번 더 깨달았을 겁니다.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대지 않고 순종으로 무너뜨리셨죠. 이것을 경험한 뒤에 앞으로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는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한 인구가 12,000명인 나중에 8장에 12,000명으로 나오는데요. 그 작은 성읍과의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36명이 맞아 죽었고 얼마나 겁을 지어 먹었든지 산 비탈을 내려오면서 계속 맞으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도망쳐 왔던 것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 서쪽으로 한 24km 떨어진 곳인데요. 거기에서 여리고성은
약 마이너스 240m 정도 해발이면 아이성은 900m 해발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성이었던 겁니다. 어쨌든 이 일을 겪은 여호수아는 비참해졌습니다. 굴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라고 합니다. 7절에는 울어요. 아, 슬프다 하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우리를 여기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그냥 요단강 안 건너고 그 전에 있던 땅에 만족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과 며칠 전에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것을 경험했는데 지금 완전 여호수아의 멘탈이 탈탈 털리고 아무것도 지금 의지할 게 없어진 것입니다. 당시에 그 고대 전투는 재래식 전투였기 때문에 36명이 죽었다, 전사했다는 것도 치명적이었겠지만 마음이 싸울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기가 떨어지고 더 이상 이렇게 막아설 힘이 없어졌다는 것이 이제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소식을 들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싸우러 나오면 이제 전멸하는 거죠. 비참하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에서 6장까지 오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보다 나았던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가 발전한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작은 전투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때가 이르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러다가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내일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위기까지 느낍니다. 9절에 보니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느끼면서 참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걸 느낄 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드실 때는 없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여호수아처럼 눈물도 흘리지만 변화되는 것이 없이 외로움을 느끼고 버려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실 때는 없나요? 여호수아와 모습과 비슷한 때는 없습니까? 두려워지면서 내일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외로워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하고 대학을 입학하고 취업을 했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헌신하고 사역을 하고 같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참 처음에 너무 신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쓰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습니까?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좌절과 슬픔을 받아서 기도하고 있었지요. 얼굴을 땅에 대고 밤이 되도록, 날이 저물도록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너 지금 기도하는 그 내용 다 틀렸다는 거야.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연민, 너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있는 연민, 상황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그거 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게 있으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1절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아이성이 왜 패배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감을 잡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1절을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으니. 이게 원인입니다. 오늘 아까 7장을 읽으면서 아마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온전히 바친 물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이해하면 더 무엇이 문제였는지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PPT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이겁니다. 온전히 바쳐진 것. 하나님께 대해 온전히 바쳐진 어떤 것을 헤렘이라고 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진멸해서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멸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헤렘은 하나님 소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시는 것.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자기 유익을 위해 그것을 취한다든지 가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라는 뜻이 헤렘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바칠 때는 칼로 제거했고요. 사물들은 불에 태웠고, 불에 타지 않는 귀중한 금속들은 하나님의 장막의 상자에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리고를 칠 때 거기에 사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거민들의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문란함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범죄가 하늘을 치솟았던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들을 남겨두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처음 들어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통해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의 죄악된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진멸하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첫 전투인 여리고성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노획물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면 알겠지만 다른 성 전투에서는 사람은 진멸하되 노획물은 가지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다 온전히 바치라고 하셨던 겁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를 숨겨주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여리고성 점령에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온전히 바치라.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성과 함께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기 시작했고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사람 빼고요. 그 사람이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무너져 내린 벽돌과 성 그 잔재 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될 만한 것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몰래 숨겨서 자기 가족이 지내는 장막 속에 땅을 파고 숨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7장이죠. 6장 마지막에는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7장 1절이 들어오면서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어에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군요. 그러나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을 취해서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리고는 2절부터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실패했는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도둑질한 죄가 아닙니다. 그냥 남의 것을 탐낸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입니다. 여기서 범죄했다는 단어도 다른 범죄에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배신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오늘 사용된 범죄했다입니다. 그 행동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게 26절까지 갑니다. 26절에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니라까지 7장 전체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을 읽었기 때문에 왜 패배한 줄 알죠? 왜입니까?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아간 한 명의 죄를 연대 책임으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셨던 겁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이미 아이성 전투는 시작부터 끝난 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의 보고 내용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피곤한데 다 가지 말고 2-3천 명만 가면 됩니다. 이미 그들의 보고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도 이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눈이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도 문제점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는 올라갔다가 비참하게 패배하고 마음이 물같이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비통하고 두려웠지요.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 적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청년들과 어떻게 나눠야 될까? 우리 삶에 혹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확신을 주시고 믿음으로 가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우리도 혹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내가 취한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을 내가 혹시 내 것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에서도 11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오늘 우리의 삶을 좀 같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돌봐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어떤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우리의 인생이, 너희들의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학업은 누구 거냐고. 그러면 학업은 누구 거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 학업은 누구 것입니까? 내 직장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삶의 비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삶에 한 시간 한 시간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인정은 쉽지만 학업은요, 그건 내 것 같은데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생해서 간 건지 모르시죠. 내가 얼마나 지난주 중간고사를 위해서 피땀 흘려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정당화되면서 왠지 학업은, 직장은, 내가 힘들게 들어간 이 직장은 내 거예요.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진 않으십니까? 내가 선택하고 도전하고 피땀 흘려 얻은 내 거. 근데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학업은, 직장은 내 거라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일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이 된다면 정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고백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학업이 내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비전은 누구 겁니까? 내가 그동안 오랜 시간 준비해온 시험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 소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이라면, 내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삶이라면 하나님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역을 하다가 왠지 내 건 것처럼 느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은 능력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데요. 어쩌면 하나님의 것을 취한 것을 돌려드리길 때까지 내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 너무 무섭고 또 때로는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을 취해 갔던 이 아간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하셨죠. 그거 아니다, 일어나라. 왜 일어나라고 하시냐면 방향도 못 잡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1절을 읽지 못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1절 읽어야 돼 하고 그 원인을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서 패배의 원인을 짚어주십니다.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아간은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집에 들고 갔어요. 이 아름다운 외투는 우리 아내에게, 이 은덩어리는 우리 아들들에게 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때 분명 말했지 않겠습니까? 아빠, 이거 가져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이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아간이 어쩌면 우리만 며칠만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아간이 훔친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을 파괴하고 그 죄인인 아간의 모든 소유까지도 파괴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죄인을 가려낼지를 말씀하시죠. 당시의 정황상 주머니에 흰 돌, 검은 돌이 들어있는데 이거 뽑기를 하는 겁니다. 뽑기를 해서 흰 돌이 나오면 통과, 검은 돌이 나오면 걸리는 거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을 모읍니다. 뽑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걸렸습니다. 유다 지파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가족들의 대표를. 또 주머니에서 뽑기를 했는데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들 중에 속한 남자들 뽑기를 했는데 삽디가 뽑혔습니다. 삽디 가족 중 남자들을 오게 했는데 아간이 뽑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행한 일을 다 말하라 합니다. 하나님께 너희가 고백함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간이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자기가 훔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보기에 좋고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취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가족과 소유한 모든 물건을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돌로 치고 불살라서 진멸합니다. 그리고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금고에 넣어둔 거죠. 그리고 26절이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1절에 아간의 범죄로 시작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아간이 될 수 있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간처럼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물건 훔치는 거 말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너 것처럼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진실하게 살지 못하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아간이 없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학업이 내 거라고 생각했다면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직장을, 삶의 어떤 부분을, 내가 이룬 어떤 업적을 내 거라고 취했다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한다면 그래야 합니다. 저희가 주인 삼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길 기뻐하실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룬 우리에게 한 사람의 죄는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공동체에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결을 제안하십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울고 있을 때 일어나서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제예요.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다. 나는 아간이 아니야.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겪는 그만큼의 고통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취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내 것으로 취한 것이 있다면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이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 다시 내려놓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또 내가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